4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였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야고보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야고보서는 참 믿음과 거짓 믿음의 차이가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 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이 없었다면은 거짓 믿음도 진짜 믿음처럼 행세를 할 뻔했어요. 그러나 거짓 믿음은 주님 앞에서 설 수 없는 것을 이 말씀이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걸 잠깐 다시 한번 살펴드리면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대할 때에 그 사람의 껍데기를 보고 대하는 게 아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의 외모나 사람의 어떤 가진 재산이나 그가 입은 옷이나 그가 들고 있는 백이나 그런 껍데기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떻게 보실 것인가,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람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다. 우리가 가난하고 힘없는 자 그냥 우리가 동정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다.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최고의 법인 이 사랑의 법으로 그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참 믿음의 소유자라. 그렇지 않으면 거짓 믿음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범죄자가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것만 범죄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사랑으로 최고의 법으로 사람들을 대하지 않는 것 자체가 범죄하는 거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범죄를 하면서 참 믿음의 소유자가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개념이 정확하게 이해된 사람을 뜻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본문 10절에 보면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 그랬어요. 여기 거친다고 하는 말은 지키지 못한다는 뜻이겠죠. violation, 범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를 우리가 못 지켰는데 모든 걸 범한 게 된다. 이 말씀을 주시는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이 말씀을 좀 간단히 드린다고 하면은 그거는 이 세상에는 죄인이 안 될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런 뜻입니다. 왜? 하나라도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것이다. 그 말은 죄인 안 될 사람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3장 10절에 보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런 거예요. 의인이 좀 있다. 의인이 소수지만 그래도 있다. 그게 아니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하나도 없다. 또 로마서 3장 23절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모든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하나도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죄에 대한 개념이에요. 나는 너보다 좀 낫다. 그건 상대적으로 말하는 거고 하나님의 기준에 의하면은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를 범하면 모든 것을 범하는 건데 죄인이 안 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거는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피로 용서를 받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일 뿐입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긍휼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죄 용서를 받은 죄인이라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내 공로나 내 어떤 능력이나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거죠. 우리는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았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하나님 앞에 장차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믿음의 소유자라면 자신이 이런 용서받은 죄인인 것을 알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다. 우리가 만일 이렇게 긍휼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면은 본문 13절이 우리에게 경고를 주시고 있습니다. 긍휼 행하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한다 그랬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긍휼을 베풀지 않고 살면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마태복음 5장 7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가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 그랬어요. 다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서는 마태복음에 깊은 영향을 받은 그런 서신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대로 녹아져 있어요. 이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이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은 탕감받은 그 죄인의 비유가 나와 있는데 어떤 종이 주인에게 1만 달란트의 빚을 졌습니다. 여러분들 1만 달란트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될까 하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우리가 이 달란트라고 하는 거는 당시 화폐 단위 중에 최고의 단위인데 이 한 달란트가 어느 정도 가치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데나리온이라고 들어보셨죠? 그건 아주 적은 단위의 화폐인데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6천 데나리온인데 그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한 사람이 하루 일하면 노동자가 일을 일하면 받는 임금이에요. 우리가 그거를 예를 들어서 하루에 10,000원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1달란트는 뭡니까? 한 노동자가 6천 일을 해야 돼요. 6천 일이면은 연수로 따지면 몇 년입니까? 6천 일이면 거의 몇 년이 됩니까? 16년 되는 거죠. 16년인데 그러니까 1달란트는 뭡니까? 한 노동자가 16년 일해서 버는 돈이에요. 근데 그게 10,000개라는 거예요. 그게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큰 돈이라 이 말이 1만 달란트가. 금으로 따지면 한 20에서 한 40kg 정도 되는 그런 정도의 돈입니다. 이건 평생을 살아도 뭐 그 당시에 아내도 팔고 자식도 다 노예로 팔았으니까 온 가족을 다 노예로 팔아도 그건 갚을 수가 없는 돈이에요. 그런데 이 돈을 탕감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용서받은 그 죄인에게
백데나리온의 빚을 졌는데 그거는 쉽게 말씀드리면 노동자가 100일 일하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것도 제대로 못 갚으니까 얼마나 가난한 사람입니까? 근데 이 사람이 자기에게 그 100데나리온을 갖다가 갚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때리고 폭행하고 그리고 감옥에 쳐넣습니다. 그거를 그 10,000달란트를 용서해준 탕감해준 주인이 알게 돼가지고 분노하고 내가 너에게 10,000,000달란트를 탕감해줬는데 너는 100데나리온도 탕감을 안 해주냐. 그래서 그 사람 감옥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길 바랍니다. 그 결론인데 그 비유의 결론에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입니다. 그 결론에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러니까 용서를 받은 죄인이 용서하지 않고 살면 그 용서조차도 용서받을 수 없다는 거야. 우리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그 말씀을 오늘 본문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가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면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용서할 마음이 없이 우리가 산다면은 그거는 가짜라 이 말이에요. 가짜 신앙인입니다. 그리고 그 가짜는 하나님 앞에 쓰면은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거는 그 사람을 위해서 베푸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나를 위해서 긍휼을 베푸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는 그 사람이 선심 쓰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거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긍휼 있는 심판을 받기 위해서 자기가 베푸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얘기는 아닙니다. 세상에서는 원수는 갚아야 되고 갚아도 더 잔인하게 갚아야 되고 내가 받은 거 이상 100배, 1000배를 갚아야 되고 이 복수 문화가 지금 세계를 지배하고 있고 특히 한국에는 이 복수 문화가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내가 당한 거 너 두고 보자. 그래서 이 두고 보자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지금. 이게 얼마나 무서운 사회냐고. 그건 세상에서는 그렇고 교회 안에서 마저 만약에 긍휼이나 자비를 베푸는 일이 없이 서로 복수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면은 그거는 나를 희생시키는 거고 나를 죽이는 거예요. 얼마나 이 야고보서가 명확하게 예수님 말씀을 전하는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진짜 신앙인, 정말 저 사람 잘 믿는 사람이다. 그거는 그 사람이 교회를 얼마나 잘 나오고 얼마나 봉사하고 얼마나 헌금을 많이 하고 그런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 사람이 긍휼을 베푸는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실체와 그 사람의 믿음의 수준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습니까? 긍휼을 베풀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을 믿는다면은 그분처럼 긍휼을 베풀면서 살아야 그 사람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진정한 신앙인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가짜 신앙인, 쉽게 말하면 종교인에 불과하다. 그거를 야고보가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가능하면은 교회 안에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주님 앞에 서는 길입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이 시간 마음을 모아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